오늘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19번째 왕인 여야긴 왕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자, 국가가 국난의 위기에 처하면 개인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예전에도 역사 이래로 많은 나라들이 서로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국가도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아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고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암담한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포로로 끌려왔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시야가 단지 이 땅의 것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세계관을 열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온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인류 역사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실망이 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들이, 사건들이, 사고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된 것, 가족도 아닌데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나와 에이든을 만난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설아를 만나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김상현 성도님, 또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 다 우리 성도들 만나게 한 거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는 사건을 통하여 만남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에론까지도 제가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을 지나고 나면 경험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우리가 만일 아무런 답이 없고 낙심이 되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암담하고 절망스럽기만 하면 인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슬플 수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도록 만드는 것도,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고 백성들이 죄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고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불의와 불법이 계속 자행되고 불의한 자들이 득이하는 것 같지만, 득세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 그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를 앞세우신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암담하고 나라를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심정 속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낭망이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은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을 앞두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낯선 나라로 끌려오게 됐습니까? 왜 바벨론 땅에서 제가 이렇게 암담한 상황을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파수꾼이라는 게 뭐예요? 파수꾼은 남들이 잘 때 자지 않고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쉬지 않고 적들이 어떻게 오느냐를 동태를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도둑이 침입할 때 그것을 막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지금은 경비원으로 우리가 바꿔 부를 수 있고 군대에서는 보초병으로 이렇게 파수를 한다는 것은 적의 동태를 살피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군대에 가서도 보직을 여러 가지 받아요. 자, 각자 보직을 받고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가장 힘든 게 군대에서는 뭐냐 하면 보초를 쓰는 거예요. 보초 쓰는 게 언제 쓰냐 하면 군대에서도 8시간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10시부터 6시까지가 취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보초 1번이 걸리면 아주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걸리면 1시간을 잘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비몽사몽간에서 보초 쓰고 와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추울 때는 방한복을 다 갈아입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잠자는, 보초
순번이 3번째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방이 아니라 전방 바로 뒤쪽에 페바 지역이에요. 1시간 단위로 보초를 쓰는데 12시부터 1시, 2시부터 3시. 자, 여러분 그 보초 순번에 따라서 잠을 깼다가 다시 취침에 들려면 앞에 30분, 뒤에 30분 이렇게 또 한 2시간이 이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토막잠을 자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도 보초를 잠자다 말고 깨어서 보초를 쓰러 갔는데 거기서 쿨쿨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이 쳐들어오거나 갑자기 이 페바 지역 최전방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민간인이 갑자기 무기를 탈취하러 간첩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초는 잘 자기 위치에서 경계를 서야 돼요. 근무를 써야 돼요. 동태를 살펴야 돼요. 자고 싶어도 잠을 자면 안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전쟁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시에서도 군대에서는 계속 보초병이 역할이 크고 보초를 잘 서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군대에서는 엄격하게 이 보초를 잘 쓰도록 경계를 잘 쓰도록 해요. 자, 그러면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파수꾼은 자기만 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남을 살피고 그 주변을 살피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피고 적이 어떻게 오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만의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적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이 덮여가고 있는데도 어둠이 덮여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수하지 못하고 졸고 있고 잠자고 있고 놀고 있다가 적에게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사탄이 세상을 점점 장악해서 어둠으로 덮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나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세력들이 점점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맥을 놓고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다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정치와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뿐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그 땅에서의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는 사회 범죄의 문제 이런 거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이 쌓이고 쌓일 때 불의가 불법이 난무할 때 깨우치기 위하여 징계의 채찍을 들기 위하여 적으로 다른 나라가 외침이 되도록 만들어서 징계의 채찍을 맞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아픔을 겪고 매질을 당하고 사건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계속 죄를 짓고 살다 죽음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아픔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절망을 주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사명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실망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포기하는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펴주시고 우리를 잠시 낙심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하시지만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파수꾼의 사명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남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남들의 이런 관심도 안 갖고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그 보물을, 달란트를 감추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보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고 깨우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알리고 진리를 모르고 죄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이어서 설명합니다. 함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지옥으로 갈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드시 분명하게 죄인들에 대하여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하여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다고 믿고 악을 저질러요.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부유하게 살아요. 권력도 가졌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부러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변함없이 당신은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마시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시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놓고 그 주변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죽었을 때 우리에게 핏값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 믿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혼자만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그 구원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사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활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웃 가운데. 그러면 조금 손해봤다고 해서 에이 저 사람은 못됐어. 에이 내가 저 사람 가까이 가지도 않을 거야.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꺼이 손해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타산으로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이에 타산으로 사람과 교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 움키려고 하면 그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돌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빠져가는 그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들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로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가진 것으로 시간으로서 물질로서 내가 가진 좋은 기회를 갖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악한 자가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칭찬이 되지만 그가 끝까지 아무 복음도 전하지 않고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빠지게 되면 그 죄 핏값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는다고 하니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어떤 악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악을 깨우치고 그렇게 살면 파멸하고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잘못을 깨닫도록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이 설령 안 들어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지만 우리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데 우리가 사명을 받아놓고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핏값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마음을 쏟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말씀이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하여 깨우치라는 말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의인에 대하여도 깨우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의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르고 순전히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자, 그런데 의롭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공의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에이, 한번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예정된 사람이야. 만세 전부터 택정돼서 이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 절대로 구원받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실 거야.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켈비니스트로 켈빈의 5대결이 튤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이 전적인 구원이 이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이 되었지만 구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무수히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히 변치 않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면 그건 구원파 이단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복음, 또 받은 사명, 여기에 충성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오히려 남을 구원시켜 놓고 자기는 지옥으로 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고 예수를 믿었고 나서 교회 안에서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전도사, 선교사, 이게 구원을 보증하냐?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파멸의 길로 가면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성결함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니란 것이 뭐냐? 가장 우리 부패한 게 뭐냐?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하다가 외침을 당하여 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한대의 사랑이니까 나를 용서해 줄 때 70에 7번 700번에 700번도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용서해 줘요. 회개하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 토에 내칠 정도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구약시대 그 시대에 멸망하기 전에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그 별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동방신을 경배하고 성전에서 불의와 불법 우상 숭배가 난무했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만몬신이 들어와 있어요. 뭐든지 돈을 벌고 복을 받기만 바라고 있어요. 돈만 많이 벌어야 복이고 돈을 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돈인지 뇌물로 받은 돈인지 사기친 돈인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몬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이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예요. 성공한 목회, 뭐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크리스찬, 뭐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자기가 가진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지 않고 움키고 내 자식들만 배부르게 먹게 잘 살게 하려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돈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당해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소유하고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거라고 여기지 말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족을 얻고 결혼을 해서 서로 아내와 남편을 얻고 자식을 얻었고 또 좋은 직장을 얻었고 모든 것을 기회를 누리는 것은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요 욥과 같은 그러한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기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높은 수준의 도덕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신앙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준을 다 팽개치면 파수꾼이라는 말을 잊어버립니다. 파수꾼을 왜 해요? 내 일도 바쁜데. 내 가족,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좋은 것 누리기도 바쁜데 누가 남을 신경 써요.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서 마지막 소망이 뭐냐? 유람선 타고 전 세계에 일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섬에 가서 아주 몇 년 동안 아무 고통 없이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섬에 갈 수 있어요. 무인도에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 이 땅의 사람들처럼 많이 누리고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부러움과 좋은 혜택만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여기는 사람, 의롭게 여기고 있는 사람, 나는 이제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나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다 차지하면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은 유명해지는 것이고, 두려운 것은 인기가 있는 것이고, 두려운 것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은 큰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수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남들로부터 지금보다 높아질수록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파수꾼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여기는 자도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깨우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상황에, 그 상태,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를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교회에 다니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온갖 뇌물을 받아먹고 이 죄악의 이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남들 앞에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한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 뿐이지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반드시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그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서로 죄악에 빠질까 봐 잘못된 길에 있으면 서로 권면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의로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무조건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아이 우리끼리니까 다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샘물로 물이 교체되면 맑은 물이 유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에서도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맑은 썩어가는 세상에 아름다운 물, 깨끗한 물, 정화시키는 물,
우리 빛된 삶을 통하여 이 나라, 어두워가고 죄악이 넘쳐나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파수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찔림을 받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이 결코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는 군인들처럼 우리는 이 땅의 부패와 오염된 상황을 막아내기 위하여 파수꾼의 경계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한 죄인들이, 악인들이 범죄할 때 그 악을 깨우쳐서 회개시키고, 또한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라 하더라도 범죄하여 실족하여 악한 행실을 벗어나지 못할 때는 엄히 꾸짖어서 그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회개하는 자로, 그리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세상에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파수꾼의 사명자로서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명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바라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